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여인이 노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원케 될 것이며 회복해 될 것이고, 그 날에 그들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잉태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놀랄 만큼 증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성취될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놀라운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또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사이에는 아주 깊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현재 그들에게 놓여진 삶은 환경, 상황, 여건을 바라보면은 전혀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항상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다시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부끄러움에,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또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가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온 땅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남편을 둔 여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뛰어난 남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렸다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를 것이며 다시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잠깐은 내가 내려놓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난다면 다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영원히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때로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를 들어 엄히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징계를 당한 자녀들은 아픕니다. 그리고 매우 심하게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속이 상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자녀의 아픔을 보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도 아프겠지만 또 때리는 부모 또한 그 마음에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징계를 가하시는 하나님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크고 깊고 넓고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영원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져 갈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